네,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교재는 22페이지. 네. 22페이지에 보시면 70일에 대한 구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24절은 총론으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70일의 구분이 이제 25절부터 보는데 70일에 대한 구분은 모든 주석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7일에 플러스 62일에 플러스 1일에다. 이것이 25절과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세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7일에 62일에 1일에를 해서 70일에를 이야기를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 다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혀 다르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 신학적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상대방의 그 사상도 우리가 같이 배우기 때문에 같이 배우게 되면 싸울 일이 사실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더 너그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상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종말론적인 사상 하나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원수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골수로 배우지 말고 같이 배워두면 그만큼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종말론 같은 경우 아주 예민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같은 형제끼리 더군다나 같은 개혁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 가운데서 전부 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일에와 62일에 대한 공부를 들어갑니다. 자, 25절을 보면 70일의 출발점이 25절에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70일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사건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뭐뭐부터 뭐뭐까지가 이제 어떤 한 기간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이게요 따지고 보면 참으로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이 7일에와 62일에와 관계가 있는데 7일에와 62일의 이 두 사건이 두 기간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사실 70일에 대한 본문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이거 공부하려고 딱 들어가면 반드시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어 같은 거를 보지 않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끝나는데 학자들의 주경학적인 차원에서 주석을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70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관관계를 70일의 출발점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의 출현 사이에 이 기간에 대한 해석은 단순하게 해석되어질 것이 아닌 게 에드워드 J 영의 주석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본 예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론하였는데 맞소라 사본은 이 두 시기를 분리하여 점을 하나 찍어 놨다 그랬죠. 그죠? 요 점이 아트낙이 뭐냐면 액센트입니다. 우리 이제 이정우 목사님하고는 잘하는데 옛날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어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액센트를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모음만 봤거든요.
근데 맞소라 사본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모음을 빼놓고 액센트가 나오는데 약 50개 정도의 액센트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정호 목사님하고 서상근 목사님 액센트 그거 이제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세미나 가서 듣고 배웠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원어를 몰라서 내가 볼 수는 없어도 주경학자들이 주석해 놓은 곳을 보고 나는 이해한다 그랬죠. 그럼 나는 찾아요. 이 아트나가 뭐냐? 그럼 찾아보면 아트나가 액센트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원어 공부를 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액센트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액센트라고 하는 것은 뭐 모음 부호는 아예 이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표시하고 뭐 이런 표시하고 뭐 이런 표시하고 한 50개 가까이가 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맞서라 사본에 맞서라 학파들이 기록을 했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했을 것 같아요? 별 의미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어요. 액센트는 억양도 되고 이렇게 팔아도 되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맞서라 사본을 볼 때 학자들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액센트 50여 가지가 되는 액센트를 따라서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20년, 30년 전에 공부했던 히브리어 교수들도 액센트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서상근 목사님 액센트 강의를 듣고 너무나 좋은 원어 멘토를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3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액센트라는 말을. 그리고 처음 구경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액센트를 따라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오래전에 신학하신 분들은 아예 몰라요. 히브리어 교수들까지도 액센트 별 관심 없이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액센트가 별 필요가 없다면 왜 맞서라 학파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액센트를 다 찍어놨겠어요? 그 액센트의 기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 내가 본 바로는 기가 막힙니다. 나는 몰라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액센트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 제영의 주석을 보고 아트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한 게 액센트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멘토에게 서상근 박사님에게 제가 물어보고 해서 다 제가 내린 결론인데, 자, 에드워드 제영 주석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맞서라 사본은 이 두 시기를 분리하여 점을 찍어 놓고 있다. 이제 이렇게 찍어 놓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점을 따라야 한다면 본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돼야 할 것이다. 어떻게?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까지 깨달아 알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7이래가 나오고 점땅땅 아트낙이 찍혔어요. 액센트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그리고 62일의 동안 다시 거리와 세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곤란한 시기 동안에 이게 직역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학자들이 그 원문에서 해석을 할 때 직역으로만 해석을 안 하고 의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역으로 해석하면 독자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의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할 때. 그래서 건전한 의역은 원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건전하게 불건전한 의역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말 성경 중에 쉬운 성경 있잖아요. 상당히 의역을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현대어 성경인가 쉬운 성경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내가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녹음이 되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는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 얼마 전에 누가 번역한 성경 그 누구죠? 그 사람? 영어 성경 있잖아요. 최근에 번역한 아니요. 무슨 메시지 해가지고 메시지 성경. 그 학자 누구죠? 미국에. 메시지 성경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요, 제가 평을 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그걸 막 대단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역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학자들을 존중하는 게, 특히 주경학자들, 원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제가 제일 존경해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확확 달라져요. 이거는 막 기가 막히게 막 기둥이 흔들려 버릴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를 병행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예순둘, 하나를 순차적으로 보잖아요. 에드워드 제이 영이 액센트를 기준으로 본 것으로 의하면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병행적인 구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모음부호, 액센트, 이런 걸 가지고 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행적인 이 해석하고 순차적으로 나가는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곱 이레가 끝나고 예순두 이레가 오고, 예순두 이레가 끝나고 한 이레가 오는데, 병행 구조는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런 게 있는 것도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이런 것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신방도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주석이나 일반 책 없이 성경만 보는 연구는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 원어나 역사적인 부분이나 주석이라던가 이러한 전반적인 책들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아는데,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짜 몰라요. 제가 좀 무명해서 그렇지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요, 70일에 100만 번 읽어보세요. 100만 번. 이런 결론이 나오나? 절대로 못 나와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딱 보는 방법, 이게 이제 이거대로 하는데, 내일 좀 들어갈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한눈에 딱 보는 거, 한눈에 70일에를.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병행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보느냐? 아트나 때문에, 액센트 때문에. 그 액센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이거를 생각도 못 해내는데, 액센트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본문에 있는 아트낙이 일곱 이레와 62이레를 분리해서 이렇게 병행적으로 했다. 그래서 비메시아 해석을 취하는 자유주의 학자 베르만은 일곱 이레를 주전 606년부터 558년까지, 그 다음에 겹치는 것으로 62이레를 606년부터 그 다음에 오니아스가 죽은, 그러니까 지금 병행적인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일곱 이레가 602년부터 606년까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06년에서 171년까지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행적으로.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를 보는 사람들, 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일곱 이레 밑에 찍혀 있는 액센트 아트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구약의 대학자는 이 아트나를 지금 이렇게 읽어라고 하는 캐레 용법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케레와 케티브는 기록된 대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읽으라고 맞소라 학자들이 바꿔놓은 대로 읽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서기를 들어가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참 학자가 안 된 게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상당히 아쉽기도 해요. 제가 학자가 됐다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할 텐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자가 되려면 그냥 됩니까? 이 원어, 영어, 히브리, 헬라어, 뭐 라틴어 이게 다 능가해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감사하기도 학자가 안 된 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 아쉬워. 이런 걸 내가 직접 보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경신학을 하면서 내가 내 실력이 없어서 본문을 서기나 구문론이나 주경을 못해도 유명한 세계들이 석학들이 주석해 놓은 주석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석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요건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곱 이레와 62이레를 순차적으로 보는 견해는 전통적 메시아 학파인 가나베 교수의 글에 의하면 69의 일곱들을 두 기간으로 나누는 것은 이 두 기간이 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의 일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회복기간이라고 하는 특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영, 행스텐버그, 게블라인, 세대주의 학자들이 순차적으로 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줄거놓은 데 있잖아요. 맨 밑에 가시면 행스텐버그에 의하면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성읍의 완전한 회복까지 7일에가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때까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번역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액센트를 가지고 병행적으로 기술한 7일하고 62일을 이거는 액센트를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거 신학적인 논리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데 케레를 보는 게 유익하냐 케티브를 보는 것이 유익하냐 이거는 학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다만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논리가 따른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준다면 그것은 그 학자가 좋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병행적으로는 안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보는 것은 7일에와 62일에를 69일에로 합산하고 7일에가 끝난 후에 62일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일은 그래요. 7일에와 62일에가 전체 한 기간을 일방적으로 둘러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나. 이게 대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들 두 기간은 제각기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에 해당된다라고 하일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70일에 대한 계시가 너무나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 계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본다. 7일에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가 본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7일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25절을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7일의 시작은 70일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맨 앞에 스타트가 7일이에요. 그리고 24절은 70일의 총론적인 계시고 25절은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70일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봤더니 주전 606년으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일의 시작은 주전 606년이다. 두 번째는 586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아까 제가 5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5가지 학파들이 보는 70일의 출발점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의 원년으로 보는 견해거든요. 이 견해는 칼빈 클리프에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포로 귀환, 주전 457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 제7년입니다. 제7년 에스라에게 내려진 그 조서의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은 69일에가 맞춰지는 시점이 주후 26년이 됩니다. 주 26년. 그래서 서기력엔 오류인 4년과 성경 기록의 오류인 2년을 빼면은 주 20년이 되기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으로 보는 것은 483년에서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는 3차 포로 귀환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세대주의도 이렇게 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세대주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세대주의도 역사적 전천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원조가 역사적 전천년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의 제20년 주전 445년 혹은 444년이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내려진 조서의 내용이 느헤미야 2장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을 연구할 때는요, 종말론은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지만이 종말론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종말론을 모르느냐? 어려워요. 이것도 느헤미야서를 이미 다 이해해야 돼요. 에스라서를 다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상황을 다 꿰고 있어야 7일의 예순두 이래가 이게 논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모르는데 뭐 누구부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종말론은 성경 전체를 다 꿰뚫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종말론 공부하기 힘듭니다.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바로 3차 포로 귀환의 시점인 이것을 주전 445년을 우리는 70일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7일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자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가 귀환될 때 목적이 뭐예요? 목적. 성곽 건축이잖아요. 그 성중건령이잖아요. 그러면 1차 포로 귀환 때에 537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냈을 때 목적이 뭐예요? 1차 포로 목적은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로 포로로 귀환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 성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교개혁이에요. 그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하는 시점의 목적을 볼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로 귀환할 때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돈을 주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자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3차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3차가 맞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성경적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시점으로 볼 때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국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래서 70일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언제냐면 3차 445년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과 가장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을 3차 귀환으로 잡으면 주전 445년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주후 38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그것이 70년의 회복을 7번으로 70에 7 드리니까 490년으로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메시아의 공생애와 근접하는 연도를 대라고 하면 2차 포로 귀환은 20년밖에 안 돼요. 주후. 근데 3차는 주 32년으로 또 2년이 넘어가지만 가장 근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가 맞느냐 3차가 맞느냐,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2차로 봐도 되고 3차로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2차나 3차라고 해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해석이 3차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38년에 대해서 6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6년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민병성 목사님 강의안을 가지고 제가 밝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 목사님 밤중소리 단기대학 15과정 PPT에 보면 나오는데, 서기연도의 착오에 있어서 최소 6년이라는 기간이 발생이 돼요. AD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수도승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기원연대를 계산을 의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 디오니우스가 헤롯 왕의 사망 연도와 생존 연대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6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BC, Before Christ, 에노 도미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냐 후냐고 했을 때는 기원 후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정상이잖아요. 근데 모든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보지요. 4년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디오니시우스가 뭘 착각을 했냐면,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헤롯 왕이 죽기 전에, 그죠?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헤롯 왕이 죽은 시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년의 또 오차가 생긴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라마에서 그 곡소리가 들릴 때 그 2살 미만으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년이라고는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럼 4년 플러스 2년 하면 6년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 계산을 하면 38년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6년 써 있죠. 그죠? 6년 빼면 32년.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근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7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사실이 24, 25, 26, 27절을 쭉 읽어가면 마치 사건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따박따박 이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도치법 아시죠? 뒤에 것이 앞으로 가고 앞에 것이 뒤로 가는 상당한 도치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만 보더라도 1장부터 52장까지를 보세요. 그 사건이 기록된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사건들이 마찬가지예요. 24절과 25절, 26절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되게 헷갈리죠?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그걸 우리는 그냥 한 기록된 순으로 쭉 읽으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지식이나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덮고 말아요. 결론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7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성의 모습을 25절 중에 25절도 ABCD로 나누고 26절도 ABCD로 나누고 27절도 ABCD로 내분할을 해야 됩니다. 내분할. 네, 그래서 제가 24, 25, A, 25, B, C, D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25B절에 보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사건을 강의를 하는데, 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69 일의 끝에 될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69 이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용상의 의미를 봐야 돼요. 내용상의 의미를 보면 69 이래라고 하는 483년이 지나고 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읍이 중건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성경을 모르면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최소한 이 포로 귀환 때부터 이 구약성경 끝날 때 예수님 탄생까지 이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62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바로 69 이래가 끝난 다음에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읍이 중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나간 구약성경 역사를 볼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중건하잖아요. 그죠? 성을 짓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맞소라 사본의 아트낙이라고 하는 게 액센트가 있어서 7과 예순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석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7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거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곤란한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러 갔을 때 그때 상황 아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땠어요? 느헤미야를 도왔어요? 사내립은 어떻게 했어요? 사내립은 네?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랑 만나자 실상을 죽이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겠죠. 저가 너를 죽일 것이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연구해보면요, 한 10년 전쯤에 우리 그래서 설교하고 참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 성경을 훤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돌아가기 전에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감히 들어가 살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들어가 살면 산발랏이라던가, 맞다, 아까 내가 산발랏 얘기했죠. 네,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모압, 암몬, 에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감히 겁이 나서 들어가 살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총독이 딱 가가지고 그 성곽을 점령해놓고 느헤미야서를 2번을 보세요. 성곽 중건 봉헌을 하면서 느헤미야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다 줘놓고 성전 봉헌식을 처음에 하는 게 다 끝에 갑니다. 전부 다 맞춰놓고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차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할 때에는 결코 편안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위험하고 적군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산발랏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네? 거짓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종말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25절의 기절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7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5절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딱 오잖아요. 그죠? 도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이 중건되어라고 하는 말, 거기를 한번 2번째 보세요. 이제 성이 중건되어라고 하는 말은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마쳤다라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이 완전히 완공되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물론 느헤미야에서는 52일 동안에 성벽이 중건이 됐고 그 성벽에 참여한 귀족들과 가문들을 쭉 느헤미야에서 전부 다 기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곽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도 52일 동안에 완벽하게 그 공사가 이루어졌겠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골격들은 52일 동안에 세워졌다라고 보는 게 옳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다 주석서들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느헤미야는 이같이 힘든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년 4개월 동안 감당했다. 지금 우리가 25절 2절에 나오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의 기간 동안 49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주석해 주는 거예요. 주석. 서기와 주석은 달라요. 서기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주석의 과정은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게 주석 과정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입장의 실력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깊이 볼 수도 있고 깊이 못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 해석은. 피상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자들의 훌륭한 주석들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학교 교수는 주석 보지 말라고 하는데 난 참 그런 말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물론 성경의 본문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잡아내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주석 자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들이나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교수는 없죠. 너무 주석을 하대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주석가들의 주석을 통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고 제 설교와 제 강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저는 학자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을. 원문을 들어가서 원문을 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목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2년 4개월 동안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성벽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의 역사책에서 제가 이건 본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의 중건의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서에는 아주 매우 자세하게 상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70일의 출발점인 7일의 출발점을 3차 포로 귀환으로 놓는다에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광장은 레호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라하브 럴다에서 유래가 됐는데 말 그대로 트인 장소, 공지 혹은 광장이라고 하는 말인데 레호브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에 거리를 의미하지 않아요. 거리가 아니에요. 넓고 자유로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에는 성전 앞에 있는 공간을 이 레호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거리란 넓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지금 거리하고 광장은 다른 의미라는 얘기죠.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광장은 그런 말이고 거리는 넓은 장소예요. 그래서 성문 안의 지역을 가리키고 도시 생활의 중심지를 거리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인 관용법에서 거리라고 하는 용어는 가끔 도시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래요. 그래서 해자라는 말 있잖아요. 해자라는 말은 참호인데 이것은 도시의 외변 방위선을 가리킵니다. 즉 거리는 도시의 내부를 가르치고 해자는 외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완전한 복구를 의미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일의 기간 동안에 곤란한 동안이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성이 중건이 됐어요. 그러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25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 보세요. 여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가 주전 538년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스타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기간을 말해요.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라고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요까지의 해석을 그림으로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죠. 그죠? 이거 연대기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주전 445년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꽁충 뛰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의 공생애예요. 요때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느 기간이 소요되느냐?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을 합하면 몇 일에? 69일에로서 483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나중에 다 새겨져요. 그래서 70일의 본문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 본문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70일에가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가,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오늘날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아마 이런 의문점이 들 겁니다. 뭐 해자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중국의 그 저장성이죠? 저장성 말고 뭐지요? 자금성이요. 자금성에 갔을 때 성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외곽에 물길 있잖아요. 물길. 그게 해자예요. 방어벽이에요. 방어벽. 적군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로. 그게 해자입니다. 그게 외변 방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7일에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7일에가 주는 교훈. 27페이지입니다. 자, 70일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대부분 주석서들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왈가왈부해요. 뭐 이 기간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4년 전에 이걸 연구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건 제가 기억나요. 제 아내가 이때 옛날에 심리학 공부했던 사모님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공휴일날. 네.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 강의 때문에 못 갔어요. 늘 앉아서 제가 하는 일이 성경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연구하는 그날에 내가 대박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추석서를 봐도 7일에 62일에 한일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말을 하는데 그 기간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의미 별로 중요하게 얘기한 주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때 그날 강의 준비하다가 하나님 인사이트를 딱 줘가지고 이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그때 이 강의할 때 내가 이걸 써먹은 거예요. 보세요. 7일에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70일의 계속해서 이 계시에서 이 7일에 대한 계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7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왜 했겠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이 중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와 반역과 패역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과 성소가 황폐하게 됐지요. 자, 다니엘의 9장에서 기도는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 9장 18절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있어요. 멸망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황폐됐던 예루살렘 성을 70일의 계시에 하나님이 중건될 것이라고 예언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곱 이레가 주는 교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곱 이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주는 찬스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설득이 될 만한 말을 해야 돼요. 설득이 되는 말 안 하고 마지막 때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런 듣는 사람이 감동이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나오듯이 그들을 꺼내서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자,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약 340년간 사사시대를 맞이해요. 그 다음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를 겪게 되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고 70년이 마치자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큰 은혜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기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들이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죠. 자,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마치 성전 건축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를 열고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규모적으로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나요? 성전만 져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크게 해줬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심각한 스토리를 아세요? 지금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정신감정을 의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빚내서 예배당을 짓는다? 더더욱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 20년 동안에 빚내가지고 예배당을 지면서 목사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그 무슨 예배당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거짓말 시키고 온갖 이 말씀은 안 되는데 과격한 표현은 안 좋으니까 안 쓸게요. 성도들을 그렇게 농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전화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성도들이 집담보하고 안 먹고 빚내가지고 헌금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최소한 50% 이상으로 오프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단에게 넘어간 거 아세요? 왜? 기존 교회들은 이제 못 사. 왜? 교회들의 부흥의 시대가 끝났거든. 1, 2억도 아니고 30억, 50억, 100억, 200억 못 사요. 작년에 엄기호 목사가 하는 성령교회, 이름이 성령교회야. 성령교회. 그 교회 경매 나온 거 아세요? 경매 나왔어요. 그럼 교회를 줄 때는 성령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했어요. 못 감당했어요.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교회를 성전이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성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스룹바벨 성전을 져놓고, 마치 성전을 져놓고 이제 그들의 역사가 피어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갔을 때 상황하세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포로 후기 선지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에스라가 돌아갔을 때 어땠어요?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고, 네? 제사장들 자식들도 본토인 시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반 뺏기 못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고, 에스라가 수염을 잡아뜯고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성전을 졌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졌다고. 에스라가 돌아갔을 때 그 백성은 개차반이었어요. 그리고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에는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성문이 불타고 황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입장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이 우리의 조국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의 교훈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7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석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즐겁게 구경을 갔는데 나는 의외로 안 따라간 게 다행이었어요. 하긴 뭐 여자들 다 가는데, 가도 나는 그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사모님들하고 여자 목사님께 잘 알아요. 나도 사실 가고 싶었지만 그때 강의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딱 강의 준비하다가 엄청난 제가 인사이트를 받고, 의미가 중요하다. 기관들에만 관심 갖을 게 아니다. 그래서 7일에 대한 의미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70일의 계시에는 7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은혜였다. 마지막 기회였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지요?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축했어도 말라기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멈추는 거죠. 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7일에는 정리가 됐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걸로 이제 딱 도장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으로는 영이 날 때부터 445년이라 그랬어요. 예순두일에가 후에 기름 부음이 끊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가 7일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내준 성곽 건축이었다. 중건령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62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25의 시절입니다. 25 시절은 62일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62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안 나옵니다. 읽어봐도 안 나와요. 62일 동안에 뭐가 이루어졌는지는 절대 안 나와요. 다만 마치는 시점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62일에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발표되고 7일 동안 곤란한 가운데 성읍이 중건되는 49년이 지난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396년부터 25 시절이 뭐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요게 62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62일에는 434년이에요. 434년과 7일에 49년을 합하면 483년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69일의 종결점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영박사는 이 부분을 주의하기를,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고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도 아니고 왕이 기도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르기까지다. 아주 학자들은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한마디 표현하는데도 학자들은 언어의 마술을 써요. 난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이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글을 잘 씁니다.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말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마사흐에서 유래가 됐고요.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시편 2편을 보면 마시아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요 마시아라고 하는 이 대상자는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면서 왕은 바로 초림의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8페이지 밑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뭐 대제사장이나 그죠? 총독이나 이렇게 보겠죠. 두 번째는 고레스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폭넓게 오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비메시아적 해석을 따르는 자유주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면서 왕을 전술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의 메시아를 거의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 이렇게 많이 고민할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를 바로 누구로 보냐면 초림의 메시아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각 학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상징의 해석을 취하는 학파는 상징이라는 논리에 파묻혀서 이 해석은 신년수에 대해서는 아예 면죄부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 10년을 보든 100년을 보든 1000년을 보든 이 사람들은 자유야. 상징이라는 게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상징으로 해석할 때는 상징으로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징의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는 학파들은 69일에 48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마치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해석은 이 기간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점이 70일의 시작부터 69일에가 마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생애로 보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공생애로 봅니다. 30세쯤 돼서 그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예순두 일회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 제가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7일의 교훈 아까 보셨죠, 그죠? 자, 예순두 일회는 특별하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구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순두 일회가 주는 교훈이 뭐냐? 자, 7일회가 끝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약 396년까지예요. 그러면 이 369년까지 이 기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관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중단이 되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중간사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예순두 일회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930년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 아픔을 겪지요.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포로 후에 아까 말한 포로의 선지자들이 돌아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 때 성곽까지 다시 건축 재건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7일의 기간에 성곽을 중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그것은 말라기서 1장 10절 보세요. 30페이지. 뭐 에스라가 가서 종교개혁을 하고 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뭐 언약의 인을 치고 약속을 하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62일의 기간 동안에 약 394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434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볼 때는 아주 우울하고 흑암에 씻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0일에는 무조건 구간만 잘라가지고 한 일에 뭐가 일어난다 이것만 배울 게 아니라 이러한 각 일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미닝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 의미를 이해하고 마지막 한 일에를 들어갈 때 한 일에 대한 의미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영적인 암흑기죠. 특별 계시가 이들에게 중단이 되는 시기입니다. 참, 그래서 이 70일에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시기적인 기간만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이 기간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다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70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쉬고 이제 다음이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